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며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불순종하는 마음,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에게 더욱 평화 안전을 주시고 더욱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뒤에 에어컨디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뒤에서. 그러면 에어컨이 안 나오면 더우니까요, 부채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위에 자동 창을 열어주시고. 나옵니까? 네. 네, 나온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창문이 안 열어도 되겠어요. 제가 더우니까 다른 분.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도 추계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등록하신 분은 2,10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중계와 추계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하기 위해서 중계 추계 수양에는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주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데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중대한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뿐 아니라 전 세계 지금 60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좀 또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하나님인데 한 분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은 사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또 그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직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내신 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문제 중에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인데 또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타난다.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그 설명은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야지 억지로 해석을 한다든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걸
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고 사람들 마음에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삼위 하나님은 제일 첫 번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실사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많은 세리, 그 당시의 세리는 아시죠?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과정에서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청부를 맡긴 거예요. 그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얼마씩 이제 떼먹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묵인하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아주 허가낸 도둑놈처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옆에는 그 죄인들과 창기들, 저질 인간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을 했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다는 말은 저 예수라는 분은 자기와 같은 그 훌륭한 종교가들을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런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을 했죠. 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고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에서 이 세금을 고지서를 아마 발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마태를 부르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 하던 사물을 놓고는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모습을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음식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냐, 그렇게 이제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은 이 의사는 죽었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건강한 사람을 왜 찾아가냐.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율법사들과 그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라.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공을 세웠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라 그러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은 아예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이미 늦었다고. 나 같은 거 하나님 안 받으실 거라고. 나는 지옥 될 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천길만길 지옥을 갈 거다. 그 우리나라 불교계의 유명한 그 성철 그 스님이란 돌아가시기 전에 쓰는 글에 보면은 자기는 많은 문남녀를 속였고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 자기는 천길만길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 사람은요 혼자서 평생에 누더기 한 벌만 걸치고 그 산속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떨어지면 또 깊고 해서 그 온 옷이 전부 누더기가 돼서 그 누더기의 옷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산속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는 문남녀를 속였다. 죄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그 죄로 천길만길 지옥에 갈 거다. 지옥 갈 건 알았는데 그 지옥에서 건짐받는 일은 몰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이왕 베린 몸, 나는 이제 지옥이 있으면 나 같은 놈 갈 거라고 그 자포자기하고 막 죄를 함부로 짓고 막 살다가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목욕탕에 가자 그러면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고 집에서 좀 씻고 갈게. 그래. 집에서 씻고 뭐하러 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간다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도 없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강도 한 사람, 그 사람 죽이고 강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지은 죄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옆에 한 동료에게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이분이 도대체 뭐야?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보처럼 왜 못 박혔느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구나.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영혼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도 두렵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두려웠어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 죽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 자기 영혼에 대한 죽음 건너편에 지옥에 대한 거 아무 관심 없이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요. 그리고 나도 좀 살려줘 봐요.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팍쩍 내려와서 야 너도 내려와 그렇게 할 줄로 기대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 문제에도 생각할 시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기 직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라도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상식으로는 야, 너 평생 네가 하나님을 믿었냐, 이웃 사람에게 착한 일 하며 했냐,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이제 죽는 마당에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 얌체 같은 놈아, 니는 못 간다, 너는 지옥 미창에 갈 거다 이놈아, 그럴 될 낀데 예수님,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는 동시에 이 사람도 대신해서 죽으시거든요.
이 사람 죽으면 그대로 지옥인데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자기 구원받기 원하는데 주님이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냐 너와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 죽으실 때에 이 강도도 죽어요 같이. 그러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지옥 문전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한편 강도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 두 강도는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끝까지 은혜를 펼쳐가고 지옥 가는 사람,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 죽기 직전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죠. 물론 어떤 사람 그 말 들으면 나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죽기 직전에, 지금은 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 죽기 2년 전에 구원받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2년 전까지 뭐 필요해요. 죽기 5분 전에 받으시죠. 예. 그 강도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무 때나 자기가 구원받고 싶으면 받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구원 못 받아요. 자, 제가 모스크바에 이제 가서 여러 해 전도했잖아요. 그 러시아 정교회예요. 웅장한 그들이 교회당 그 꼭대기에 십자가에 있는데 밑에 십자가 조그만한 십자가 또 하나 따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죽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십자가 밑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라요. 그건 잘 해놨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사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양이 많이 있어요. 그 언덕에 쭉 줄이 쭉쭉 나는데 저게 뭐냐 물으면 양이 지나가는 길이래요.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뒤로 쭉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실 때 양은 특별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양은 아주 약합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은요 영락없이 잡혀 먹혀 죽어요. 이거 도망갈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맹수들이 나타나서 막 따라가도 어떤 건 막 얼마나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도망가면 따라가다가 포기하잖아요. 이 양은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럼 주저앉아 잡혀 먹혀요. 다른 짐승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잘 찾아옵니다. 잘 찾아와요. 양은 못 찾아옵니다. 소도 집을 잘 찾아오고 말도 잘 찾아오고 염소도 찾아오고 개도 찾아오고
예? 돼지도 집을 잘 쳐다오고 고양이는 더 잘 쳐다오고 양은 못 쳐다봐요. 예. 그냥 목자 따라서 쭉 따라갔다가 놔두면 그냥 어디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요, 양이 우리를 뚫고 나갔는데, 한 마리가 나갔는데 그 우리 있는 양들이 전부 따라가지고 절벽에 한 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죽었대요. 수백 마리가. 예, 그렇게 고지식하고 어리석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람을 양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을 목자로.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를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제 길로 끝까지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뤄진 양이라 해서, 이뤄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뤄졌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뤄진 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뤄진 양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런 양을 찾아오신 목자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이 원래 목자였어요.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 양을 치고 있는데 때때로 그 사자나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요,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의 이빨에서 양 새끼를 빼냈다 그랬잖아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이 어린 다윗이요, 예, 사자하고 싸웠어요. 겁도 없이.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따라가요. 그래, 양새끼 한 마리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돼. 아니, 양새끼 한 마리 포기 아니에요. 기어코 따라가서 싸우고 그 이리의 이빨에서 이 양새끼를 빼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그 얘기했어요. 아, 너는 못 간다. 보니까 이 목동이 말이죠. 양치는 목동이 자기 형님 만나러 이 전쟁통에 와가지고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전부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그냥 놔두느냐고 말도 말하고. 그는 아주 막 괴물이요, 괴물. 예? 예, 막 키가 얼마나 크고 막 손가락도 막 한쪽에 막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예? 들고 있는 창은 막 배틀째 같고, 방패는 막 앞에 한 사람의 방패를 가지고 따로 따라가고. 와, 이건 뭐 괴물이지. 예? 누가 그거 싸우겠어요? 예, 다윗이 저는 싸우겠다고요. 그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네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았고 뭐 엄청난 장군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싸워서 뺏었고 그게 나를 치려면 쳐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이 있어서 싸운 게 이긴 게 아니라 사자와 이리의 이빨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저놈도 이기게 할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랬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과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 이름 나간다. 무기는 뭐요? 예. 그 개울가에서 돌멩이 뺀들뺀들한 것 5개. 왜 그러냐면 이 골리앗 형제가 5이에요.
5놈 다 와도 한 방씩만 미기면은요, 예, 딱 새총 비슷한 거 던지니까 골리앗 이마에 박혀 죽었잖아요. 예. 제가 옛날 대구에서요, 예, 수천 명 모인 그 주일학교 교사들 앞에서 그 성경 동화 그거 얘기해가지고 2등 탔어요 그때. 진짜입니다. 원래는 1등인데 이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오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들을 보호하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잃어진 양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진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진 이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죠.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 말씀은 그냥 이래 양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잃어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시키셨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와 심판의 형벌을 짊어지고 거기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우리 죄가 예수님을 찌르고 우리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잃어진 죄인을 찾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잃어진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죽으심으로 잃어진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찾으러 오셨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찾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비록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확정하셨습니다. 한 마리 이르진 양이 누구냐? 한 마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 예? 아니 그 한 마리 아마 목자 그랬을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누굴까? 어느 놈이냐? 자꾸 말도 안 듣고 뒤에 쳐져서 참 그 고집 부리고 말씀 부리던 아마 그 녀석인 것 같다. 애기 그럼 잘 없어졌다. 99마리 있으니까 됐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 안 듣고 말씀 꾸리기 그 한 마리 양이지만은 아이고 불쌍한 것.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 절벽에 걸려 있을까? 맹수한테 물러가지는 않았을까? 이거 그 한 마리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했어요. 찾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그냥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벗가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못생겼고 말씀 구르기고 죄가 많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한 마리 이르진 양이 누굽니까? 우리 각자 나 자신이에요. 나 하나거든. 내가 하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었어도, 여러분 혼자 있었어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목숨이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이겠어요? 육신의 목숨은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뿐이 나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며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아무리 죄 많은 사람, 천한 사람도 하나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루어진 죄인이 찾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었어요.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사람은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되지만은 한 사람이 두 사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마음이 나누어요. 10명, 100명은 더욱이나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얼굴도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그 기억이나 하시가 가요.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아세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뇽에 팔린 걸 알지 못하느냐? 아사리뇽은 제일 낮은 돈 단위입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러시잖아요.
내 머리털도 다 해신 하나님이, 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세요. 누가 태어날 것, 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앞으로도 무슨 죄 지을 것도 다 아세요. 예, 죽으면 지옥 갈 것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 사랑하셔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예? 그 사랑 앞에서 이루어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내가 죄인이란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예.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자기를 주셨으니 때가 이러면 우리가 증거할 것이라. 속전이라는 말은 옛날 노예가 팔려갔잖아요. 예. 돈을 받고 노예를 팔아, 사람을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요? 또 옛날에 빚을 이제 돈을 빌려 쓰다가 그것 못 갚으면은 팔려갑니다. 예. 자식이 팔려가든지 자기가 팔려가든, 예. 그럼 자유가 없어요. 그 산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건져내려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빼내야 돼요. 예. 노예는 발에다가 쇠고리를 채우든지 팔을 채우든지 뭐 안 채워도 노예는요 도망가다 잡히면 죽어요. 그냥 못 잡. 노예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노예를 건져주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지불해서 그 건져주는 걸 갖다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속하는 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자신을 주셨다. 예?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예. 죄 없는 그분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한 번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예. 자기 자신을 속전을 줬어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빚을 몽땅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빚은 대신 갚아야 건져낼 수 있어요.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예? 10억 빚었으면 10억 갚아야 되고 100억 빚으면 100억 갚아야 되지. 10억 빚었는데 5억만 갚는다든지 뭐 7억 갚는다든지 그래 안 되죠. 우리 죄는요 영원히 지옥 갈지. 예.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죄가 홀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나오지 못해.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어요. 조금 갚아가 안 된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조금만 믿어요. 조금만. 조금만 믿어요. 원죄를 사했다든지 지난죄는 사했다든지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든지 그러니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자기 공로를 보태요. 자기 눈물도 보태고 자기 착한 행실도 보태고 뭐.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울고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속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았다. 피를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을 쏟아주신 거예요. 그보다 더 비싼 값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 세상 사람 피 다 합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에 비교가 안 돼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 근데 마귀가 그것을 감춰놨어요. 거짓말을 갖췄어요. 조금만 사했다. 아나 나머지는 네가 보태야 돼. 눈물도 보태야 되고 네 공로도 보태야 되고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요,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갚았습니다. 영원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예수님 죽으면서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주어서 나를 살게 하시고. 로마서 5장 24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네. 죽으신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죄인이고 둘째 아담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우리는 의로운 일 한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루어져 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이제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루어진 양인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 돌아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목자는 주님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예.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는 어떤 맹수도 양새끼를 물어가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인데, 예? 다윗보다 더 강하신, 예? 마귀보다도 더 마귀를 정복하고 이기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기에 돌아왔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감독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뤄진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뤄졌던 양을 찾아와서 짊어지고 와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요, 예? 이루어지지 않는 99마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 99명이 잔치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는 우리끼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걸 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우리가 수양회 할 때에 아니면 막 수백 명씩 아니면 혹은 수천 명씩도 구원받으시세요. 아마 천국에서만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요소리 거듯.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입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벌었다고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즐거워하고, 좋은 옷 입었다고 기뻐하고,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뤄진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예. 욥기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떤 죄인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떤 비참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만 생각했어요. 급기야는 예수님 은사비세에 팔아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쳤어요. 은 30도로 갖다 줬어요.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 이 돈 들어 받아라. 그러니까 나쁜 놈, 네 선생을 판 그 돈, 더러운 돈 받을 줄 아느냐? 안 받아. 그러니까 은 30개 쫙 집어 던져버리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절벽 끝에다가 몸매달아 자살하고 떨어져 창자가 다 터져 죽었어요. 자기 죄 큰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큰 줄 몰랐어요. 예?
큰 죄를 짓고 죄를 철저히 뉘우쳤어요. 얼마나 뉘우쳤길래요. 돈 다 갖다 주고, 나 같은 놈 죽어야 된다. 자기 양심에 자책감을 느끼고 자살해 버렸을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했어요. 유다가 만일 자살만 안 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만 있었다면은 어디 가서 막 숨어 있어서 막 맨날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었다고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가시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제자들 다 찾아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비겁쟁이. 예.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베드로, 이 나쁜 놈, 배신자, 꼴도 보기 싫다, 꺼져라 그랬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완전히 회복시켜서 수제자의 자리에 다시 탁 앉혀놨어요. 안 그러면 제자들이요, 저 배신자, 자기들 도망간 거 생각 안 하고, 베드로, 네 잘난 체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치를 탁 올려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부탁하는 초대교회 첫 번 베드로를,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을 치는 자리에 딱 자리에 탁 앉혀놨어요. 만일 유다가 자살만 안 했다면 예수님이 유다를 찾아갔을 거예요. 이 불쌍한 유다, 걱정하지 마. 네 죄를 내가 사했잖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은삼수에 팔았지만 그것까지 다 사했잖아. 걱정하지 마. 아마 유다가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지도 몰라. 그러나 자기 죄 큰 줄만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큰 줄, 공로 큰 줄을 모르고 자살해 그 지옥 갔어요. 유다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입니다. 믿지 않은 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성급하게 자살해 본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선한 목자. 그래서 시편 85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더 많은 영혼을 다시 살리사 주님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길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를 일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일이 더 많은 영혼을 그들을 다시 살려, 죄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8절 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헬라 돈의 명칭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돈 달란트, 한 달란트.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 그런데 이 드라크마도 그 단위가 비슷하대요. 그리스 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약혼을 할 때요, 그 10드라크마를 준대요. 그 신랑이 될 사람이, 신랑이 자기 약혼자에게 기념으로 10드라크마를 준대요. 드라크마를 주면은 그걸 결혼할 때까지 잘 간직해야 돼요. 그거 어떤 하나의 정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간직해야 돼요. 매일 또 세보고 또 잘 넣어놨다가 또 세보고, 하루는 아무리 세봐도 하나 모자라네.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약혼자에 대한 그 정성이 모자란다.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를 잃으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에 막 집을 썰고 하면서 결국 찾았잖아.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자, 이게 무슨 비유냐? 이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가르칩니다. 이 여자는 뭘 가르치냐? 교회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행하는 건데, 사도행전이라는 것보다 좀 더 말하자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 행전인 동시에 교회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공중에서 떠다니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막 썰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로 덮어놓지도 안 되고 숨기도 안 돼요. 등경 위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이 복음의 등불을 켜서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이뤄진 죄인들을 찾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 왜 이 이뤄진 드라크마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지만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직도 여전히 이뤄진 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14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알아주시면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죄 많고 흙것 같은 이
이 못난 이 죄인들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 없다면은 우리 존재의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뻔했습니다. 여기 뭐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말이요 어디서 만든 건지, 뭐 안에 쓰는지, 얼마짜리인지 모른다면요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더니 내 찾는 거 여기 있네.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거 사갑시다. 막 기뻐하고 갔어요.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물건이 도대체 뭐길래 저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가면서 기뻐할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드라크마, 잃어진 드라크마 하나가 아주 귀중해요. 그거 없으면 큰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신 귀중한 생명이에요. 먼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아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도다. 잡혀 죽기 위해서는 이성 없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해서 창조 안 받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진 죄인을 찾는 일을 하십니다. 예? 이뤄진 죄인을 찾으시는 일. 어떻게 찾느냐? 예. 이뤄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해서 깨달으면 찾는 거예요. 예. 사람 기껏 전도해가지고 교회당 갑시다. 교회당 끌어 못 오면 천국 갑니까?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을 찾는 것은 교회당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 복음의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야 찾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지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죄인이 이뤄진 죄인이 찾아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이뤄진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전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예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보다 또 되리라는 것은 이
자동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거. 그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하리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같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지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닫고 전도 안 해보세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않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어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뤄진 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예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이뤄진 드라크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구석구석이 썰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뤄진 죄인들을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을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너희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국가의 그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큰 책임을 맡아서 가가지고요. 자기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 골프나 치고 댕기고 술이나 마시러 댕기고 엉뚱한 여자하고 놀러나 댕기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전하면 구원받고 구원하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하겠지. 누가 할 거예요? 우리는 손님입니까?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면은요 집도 깨끗이 해야 되고 편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많아. 손님은 아무것도 주만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우리의 물질도 바치고 우리의 재능도 바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건 죽은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임해 어찌 피하려. 히브리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리라. 이같이 큰 구원, 뭐 그까지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 않아요. 구원은 좋아도 배척하지 않아도 등한히 이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먼저 저는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사도시대부터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는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진 죄인을 찾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막 환성을 지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와 하고 막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신 거 아닌가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건 천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겁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려면은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면 전도 못합니다. 마음을 넓혀 너그러워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에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커머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맨입으로 안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제물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불의한 제물인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좀 사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사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친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걸 희생할 수 없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도 필요하면 우리 목숨도 희생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면은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영접해 줍니다. 저 형제자매들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기뻐 영접해 줍니다. 그게 천국 가서 상급입니다. 아세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겠지만은 아무도 영접 안 해준다고 합시다. 얼마나 썰썰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면 서로 멸류관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고 내가 그날에 너희 멸류관이 될 거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여자가 등불을 켜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죄인을 찾으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예. 자, 이 역사가 없으면은 세 번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첫째는 양과 목자, 목자와 양. 두 번째는 여자와 드라크마. 예? 이뤄진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이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세 번째 비유는 탕자, 이뤄진 아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찾으시는 그 역사를 하는 일이 없으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이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동시에 이제 성부 하나님은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시고 영접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계속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지 제가 좀 길게 말했다가는요 점심도 못 먹게 생겼어요 지금.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렀던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생명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또 이뤄진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등불을 켜서 이뤄진 죄인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귀한 생명들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 기쁨 안에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